안녕하세요. 4월 30일 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과 한 대화가 생각납니다. 자신이 청소년 시기, 즉 한창 예민할 때 어머니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곁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도 자기가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태어나서는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면서도 학교 선생님들과 여러 인생 선배, 친구 등 많은 사람의 돌봄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과 돌봄을 받고 자랐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서 그렇게 수고로이 길러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때로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과 돌봄을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사람보다 더 위대한 돌봄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몇 세입니까?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온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그도 30살이 되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 뿐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때를 떠올리기도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대한 요셉의 기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에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13년의 이 고난의 시간은 그에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잊고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각국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56절부터 57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이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각 처에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요셉이 자기 개인의 열매를 거두면서 자기 개인의 형통한 삶을 넘어서서 열방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의 인생이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인생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그가 애굽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에 올랐어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계십니다. 비록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버려지는 순간이나 시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기대, 소망으로 주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